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 열한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내용을 보겠습니다. 제목부터 시작. 사명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평강의 왕이심을 세상에 드러내셨다. 세상 임금 마귀는 사망 권세로 세상을 억압한다. 하나님은 세상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려고 아들을 평강의 왕으로 세상에 보내셨다. 평강의 왕은 섬김을 받거나 억압하는 왕이 아닌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는 분이다. 예수는 세상을 구원할 사명자로 보냄을 받았다. 그가 받은 사명은 아담이 지은 불순종의 죄로 세상이 받게 될 지옥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고통의 죽임을 당하시고 세상이 지은 허물을 담당하시고 일생 고난을 당하셨다. 구약 성경에 이미 기록된 대로 예수가 오셨고 맡긴 사명을 감당하셨다. 이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어 많은 열매를 맺었다. 예수께서 택하신 사도들에게 사명을 주셨다. 12명의 제자를 소명하시고 3년 반 동안 그들을 가르치고 이적과 표적을 체험케 하고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시고 부활하셨다. 그중 한 명은 제 길로 갔고 11명만 남았다. 성천에 앞서 그들에게 지상 명령인 사명을 주셨다.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예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고 명령하셨다. 특별히 시몬에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고 사랑한다는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은 내 어린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치고 먹이라는 사명을 주셨다. 개인에게 불러 명하신 것은 믿는 모든 자는 각자 이렇게 하라는 것이다. 내 영혼아 사명을 감당하라 하자.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시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참 많이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독재가 아닌가? 왜 꼭 믿는 사람만 구원해야 되지? 또 왜 꼭 그렇게 자기 말만 지켜야 되지? 이렇게 사람들은 각각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걸 오해하고 있습니다. 나라가 존재하고 나라가 군인들을 징집하고 모집하는 것은 그 군인들이 마치 자기 종으로만 쓰려고 그렇게 왕이나 대통령이 막 불러서 강제하는 것 같이 여기지만 사실은 그 부름받은 청년들, 부름받은 군인들의 가족을 지키기 위하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 자손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또 경찰이 마치 그냥 사람들을 감시하고 딱지 떼가지고 손에 보이고 마치 감옥에 집어넣고 이걸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경찰을 세운 것 같은데 그거 오해입니다. 자기가 법만 잘 지키면 경찰 두려워할 일이 없어요. 뭔가 불법을 저지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고 뭔가 남의 것을 해를 끼치려고 하니까 두려운 것이지 그런 마음이 전혀 없다면은 법대로 살아간 사람에게는 두려워할 일이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그럼 율법을 왜 주셔가지고 이렇게 안 지키면 저주하시고 안 지키면 죽이고 그렇게 할까? 똑같은 내용이에요. 왜? 율법은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장차 물론 인간이 율법을 다 지킨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율법을 잘 지킨다면은 그 사람들 관계에 평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어기면은 서로 해하고 서로 모독하고 서로 죽이고 그 수밖에 더 있어요. 뺏으려고 하고 살인하고. 자, 그러니 율법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안 주셨으면은 그 나라에 법이 없습니까? 다 있죠. 그 나라에 법이 없다고 그러면 자기 개인에는 법이 없습니까? 있죠. 남들이 자기 뺨을 딱 치면은 왜 때려? 네가 나 때렸으면 나도 때릴 거야. 이 법입니다, 이게. 자기 혼자 나라가 법이 없어도 자기 혼자 법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양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게 우리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이 안 계시고 법이 없었다면 옛날에 얼마나 무질서했겠어요. 짐승처럼 그냥 막, 물론 짐승도 그랬습니다. 배부르면 절대 약한 자라고 죽이지 않습니다. 배부르면 사자든 호랑이든 가까이 있어도 절대 안 잡아먹습니다. 배가 고파야 잡죠.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있어도 더 있으려고 자꾸 쌓아놓으려고 하는 게 그게 욕심입니다. 그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이제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주신 것은 너희들이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온 대로 그냥 신을 만들어가지고 섬기지 말고 신은 실제 있다. 너의 조상을 만드시고 너를 낳게 하시고 너를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바로 그 신이 존재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들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때는 음성만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는 오늘날 신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참 답답한 노릇이에요. 신이 직접 왔다가 가셨습니다. 사람들을 그 인정 안 했을 뿐이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세상에 왔다가 가셨어요. 우리가 지금 카렌더를 쓰잖아요. 이게 주전주후로 나눠지는 겁니다. 보통 이 카렌더가 지금 주를 중심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가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증거예요. 왜? 예수님은 분명히 죽었거든요. 사람들은 지금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영원히 사는 사람 없습니다. 오직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간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죽었지만 다시 그를 살려가지고 하늘로 데리고 가신 겁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살아계시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럼 왜 왔다가 죽임당하시고 가셨느냐? 그것은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그 예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진실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러 모신 겁니다. 환영하신 겁니다. 아무도 지옥 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저주받기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병들기 원치 않습니다. 아무도 사업에 실패하거나 교통사고 나거나 그렇게 자살하거나 죽거나 어려움 당한 거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만 바로 알 수만 있다면은 형통할 수 있고요, 건강할 수 있고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고요,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이 회개하라고 하는 무슨 뜻이냐면은 네가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고쳐라 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이렇게 전도하다 보면은 여러 사람들의 그 질이 있습니다. 외국인도 있고 다 하지만은 자 반갑습니다. 먼저 인사하고 그리고 환영합니다. 그리고는 당신의 죄를 담당하신 예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하셨으니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 어떻게 사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 세상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셨고 그를 죽는 데 넣어놓고 죽였습니다. 그의 죽음을 통해서 세상 죄를 가지고 가셨어요. 그러면 죄는 이미 다 없어진 겁니다. 그렇지만 가장 큰 죄가 뭐냐? 내 죄 사함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죄가 없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그 인정하지 않아요. 안 믿어요. 끝까지 안 믿습니다. 끝입니다. 그게 불신앙이라는 겁니다. 불신앙죄는 뭐 같으냐면은 사단죄와 같은 겁니다. 사단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그 자기를 만드셨단 말이에요. 만드셔서 하나님 이름을 찬양하고 경배하면 자기 위치에서, 자기 자리에서 그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높은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직분, 나 이 자리 필요 없어, 나도 하나님 될 거야 하고 자기가 하나님들로 가다가 망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안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본래 조상의 죄로 인해서 다 멸망할 수밖에 없지만은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얼마나 억울하겠느냐. 그래서 아들을 보내가지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죄 없는 아들을 대신 죽였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전도자들을 통해서 듣고 그 말씀을 듣고 믿었으면 얼마나 감사해야 되겠어요. 평생 감사의 눈물을 흘리고 다녀도 그 다 갚을 길이 없지만은,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 마음이 교만하니까, 자기 마음이 하나님께 닫혀 있으니까 하나님을 모셔드리려고 하잖아요.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 교만 때문에 스스로가 자기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것을 발로 차버리고 자기 지위를 떠나서 결국은 이렇게 허감에 갇혀가지고 마지막은 지옥 형벌을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가 되지만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체가 있을 때만큼은 마귀에게 종노를 하고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고 했던 그들이 빨리 돌이켜서 이거 잘못된구나, 그러면 내가 그럼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되겠구나 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아들 구원자 그 이름만 모셔드리고 그분의 말씀 따라 침례받고, 그리고 죄 사함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 옳다, 내가 보낸 네 아들을 네가 믿는구나, 성령을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때로부터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었구나. 얼마나 행복합니까? 이 땅에서 좀 더 먹고 덜 먹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좋은 집 살고 좋은 차 사고 그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땅에서 떵떵거리며 세계 1, 2위 만약에 그런 기업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모른다? 그럼 끝난 거지 뭘. 영영한 지옥 형벌은 자기가 맡아놓은 겁니다. 살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졌지만은 자기가 살 기회를 포기한 거예요. 천국 갈 수 있는 기회를 포기한 겁니다. 물론 그 주변에서 그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지 않았다면 그것도 먼저 믿는 사람들이 책임이 있는 거죠. 안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우리는 이 복음을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만나는 자들에게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아들을, 물론 아들이 부름받은 적은 없습니다. 아버지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분은 소명한 적은 없지만 사명자로 보낸 겁니다. 그것은 이미 구약 성경에 이렇게 메시아를 보낼 것을, 하나님께서 보낼 것을 다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그리고 기록된 대로 하나님 아들은 오셨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기 전에 먼저 30이 딱 되었을 때에 제자들을 불렀습니다. 그건 이제 소명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을 부른 것은 목적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들을 구원하는 것이요, 그 다음은 네가 구원받은 것을 알았느냐? 그러면 네가 구원받은 그 사실에 대해서 네가 가르쳐라. 그러기 위해서 그들을 소명한 겁니다. 불렀어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오늘날 대부분 보면은 12제자만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먼저 12제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당신이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명을 감당하듯이
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뭘 하시는가 보여준 겁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주신 것은 일하라고. 뭘 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사람들에게, 배고픈 자들에게는 먹을 것을 주셨고, 병든 자에게는 병을 고쳐주셨고, 죄 있는 자들에게는 죄를 사해 주셨고, 죽임 당하게 된 자들은 그 죽음에서 구원해 주셨고, 마지막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지옥 가게 됐으니까 그 지옥 갈 것을 대신 십자가 짊어지고 가서 대신 죽으신 겁니다. 평생을 가난과 질병과 그런 인간이 받을 모든 저주들을 당신이 다 담당하신 겁니다. 그것을 제자들이 보았어요. 어떻게 담당하는 거 보았고, 어떻게 고치는 걸 보았고, 어떻게 인간의 육체 속에서 인간을 저주하고 병들게 만들고 하는 그런 귀신을 쫓아냈고, 그걸 다 보여주고 또 체험하게 한 겁니다. 니가 해봐라, 너도 해봐라, 너도 할 수 있다. 그래서 부른 그들에게 3년 반 동안 그걸 가르쳤어요. 그러고 나서 내가 이제 먼저 간다. 내가 너의 죄를 지고 가고 이 온 세상의 죄를 지고 내가 대신 죽는다. 그러나 반드시 난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실 것이다. 너희들 지금은 실망하고 좌절하고 두려워하고 근심하겠으나 그러나 너희들이 기쁘게 웃을 날이 온다. 사람들은요, 아기 낳기 직전 되면 두려워서 뜹니다. 아휴, 내가 죽지 않을까. 과거에는 그래서 요즘이야 의학이 발달됐기 때문에 수술하고 나으면 되지만 옛날에는 놓다가 죽는 사람 참 많아요. 그 얘 놓다가 내가 죽으면 어떡할까. 두렵죠. 그 신발을 벗어놓고 내가 지금 벗은 신발을 다시 신을 수 있을까. 못 신으면 죽은 거지 뭐. 그게 애 낳는 것이 그렇게 죽음 같은 거예요. 그렇게 두려운데, 그런데 아기를 딱 낳았다. 그러면 그런 두려움이 싹 없어집니다. 그냥 애 낳은 그 기쁨 때문에만 못 이깁니다.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이 죽음 앞에서 십자가 졌을 때는 두려워서 다 도망가고 벌벌벌 떨지만은, 그러나 그가 묻혔다가 살아나셨죠. 아기 낳은 기쁨처럼 그 죽음에 대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한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단 말이에요. 너무 황홀한 거야. 이제 그것을 본 제자들은 그때부터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러나 아직은 예수를 증거할 능력은 없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이제 성령이 오시면 그때로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그냥 들어와 버리신 거예요. 그냥. 그래서 이 땅에 계실 때는 말하지 마라. 아직은 너희들이 말할 능력이 없다. 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지도 말아라. 그리고 올라가면은 성령 오시면 그때는 비로소 내 주인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와 같이 죽임을 당한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장차 사람들이 죽일 수도 있다.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들이 생각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이는 입장에서는 저놈이 잘못됐기 때문에 내가 죽이는 게 당연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예수님도 그들이 볼 때는, 죽이는 자들이 이 땅에 볼 때는 저건 하나님의 모독하는 자야. 한마디로 2단이고 3단이고 뭐 적그리스도 갖다 붙이고 다 갖다 붙인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신성 모독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죽이는 건 당연한 거야. 이렇게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해한 거죠. 몰랐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내가 부활하시고 나서 성천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당부합니다. 크게 3가지를 내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모든 족속으로, 아니 지금 남은 12명 가운데 1명은 제 길로 갔고 자살해버렸고 유다는 11명 남았는데, 그들이 무슨 수로 모든 족속으로 온 천하에 다 다니면서 다 복음 전하겠어요? 그것은 너희들이 너희 할 일만 하면 돼. 너희들은 지금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그리고 땅끝까지. 그러니까 너희들이 할 만큼만 하면 된다. 그래서 제자 삼는 것이 우선이야. 제자를 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부른 것처럼 너희들도 그 제자들을 불러라. 소명해라. 따라합시다. 소명해라. 불러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주님과 함께 있게 하시고 주님이 뭐 하시는가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성경만 읽어줘가지고는 변화 못 시킵니다. 내가 하는 것을 데리고 다니면서 같이 숙식하면서 보고 뭐 하는가, 기도는 어떻게 하는가, 뭘 준비하는가, 그런 거 다 보고 귀신 어떻게 쫓는가, 병 어떻게 고치는가 다 보고, 그리고 내 보내가지고 또 체험하게 하고 시험하게 이렇게 실험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제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해가지고 제자가 안 나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귀신도 쫓고 병도 고치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체험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체험해서 이제 그들이 다 알았을 때에, 그리고 이제 너희들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영접하게 하고 내 이름을 가르치고, 그러니까 내 이름으로 불러 모아 소명해. 그리고는 내 이름으로, 곧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인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지상명령이에요. 제자들은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3년 반 동안을 예수님께서 부르셨고 이제 보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보내되 성령이 임하시기까지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이 임하시면 그때로부터 너희들은 각각 가서 복음을 전해라,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함께 또 가르치시고 계시다가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가시고 나서 열흘 만에 약속하신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그때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복음을 전했으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충만해졌어요. 그러면 분명히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고 했으면은 예루살렘에만 있지 말고 유대로 흩어지고 북이스라엘로 올라가고 사마리아도 올라가고 또 이방으로 가고 막 흩어져서 전해야 되는데, 그냥 그 안에서만 우리끼리 뭐 무슨 교회 우리끼리 하나님 보실 때는 너희들이 언제까지 땅끝까지 전할래? 주님 보시기에 답답한 거예요. 너희끼리만 구원 얻기 위해서 그냥 이렇게 내가 피 흘렸냐? 여러분 그런 겁니까? 대형교회 그냥 무슨 교회 뭐 무슨 교회, 아니 너희끼리만 그렇게 하라고 해놨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를 쳐버립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사람들 볼 때는 사단이 했다, 마귀가 했다, 귀신이 했다 하겠지만 그런 사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음부의 권세가 교회를 이긴다고 그랬어요?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못 이긴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허락이 없으니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핍박하는 자들이 스데반 집사를 돌로 패 죽입니다. 돌로 패 죽이니까 두려워서 흩어지기 시작하죠. 그 이후로 또한 사도 야고보가 또 헤롯한테 목배임 당합니다. 두려워서 더 이상 같이 못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은 어차피 죽을 각오했으니까 오늘 죽든 내일 죽든 우리 상관없어. 난 예수께서 죽었지만은 다시 부활한 걸 봤으니까 분명히 주님께서는 다시 오실 것이고 그때 우리는 천국 갈 것이고, 그런 죽고 사는 것은 그들에게 두려운 존재가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복음 전하다가는 죽는다 할지라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명자예요. 사명자는 자기 목숨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자들은요, 이 목숨이 이거는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 영혼이 천국 가는 것을 이미 다 알고 있고 준비된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걸 불렀다는 겁니다. 누군가로부터 전도를 받아서 내가 교회까지 왔고 예수 영접했어요. 그러면 소명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침례를 받고
죄산 받았어요. 이제 왜? 죄산 받는 게 뭐냐? 그것은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찾아서 가는 것이 있어야 그게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이 인정받아야 구원받는 거예요. 선한 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들어온 겁니다. 선한 양심. 따라합시다. 선한 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 안에 들어온 것이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야 돼요. 그냥 교회만 데려다 놨으니까 구원받았지. 여러분 교회 앉아있으면 구원받은 겁니까? 교회 앉아있다고 해서 구원받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침례받기 전까지는 가르쳐야 됩니다. 솔직히 말하면 교회 한 번 와가지고 바로 침례받아. 물론 그럴 수 있겠으나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 딱 가르쳐주니까 바로 그냥 이게 잠겨있던 자물쇠가 딱 풀리는 것처럼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바로 그냥 침례 주어도 성령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 이방인들은 그걸 몰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전무한 자들한테 그냥 침례 줘라. 의미를 모르는데 침례 주면 뭐래요? 그래서 바르게 예수가 누군지 하나님이 누군지 어떻게 하면 내가 존재가 뭔지 나는 본래부터 지옥 갈 자인지 처음부터 천국 갈 자인지 그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침례 주면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만큼은 제대로 가르쳐서 침례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침례가 우선하기는 우선하지만 먼저는 알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그냥 물에 들어갔다 나오는 밖에 되겠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오셨느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당신의 관계가 무슨 관계냐? 이것부터 철저하게 가르치고 나서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구나 하는 이 말씀이 이제 들어왔을 때에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하는 그것이 바로 선한 양심이에요. 말씀을 모르는데 무슨 선한 양심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왔다. 들어왔으면 그때로부터 뭐한다? 그때로부터는 회개하여 이제부터는 내가 과거에는 우상도 섬겼고 과거에는 내 마음에서 우러난 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그걸 다녔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에게 분부하신 대로 나는 그렇게 살아갈 거야 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결심하고 결단했으면은 이제 그게 회개한 겁니다. 회개했으면은 네가 회개했다고 하는 증표를 보여라. 증거를 보여라. 너 이렇게 죽어도 네 할 수 있겠느냐? 예, 나는 죽어도 죽음 앞에서도 난 당당하게 예수를 부인하지 않고 내 안에 선한 양심, 진리의 말씀을 따라 난 가겠습니다. 그럼 침례 받아라. 그래서 죽음을 각오한 침례를 받는 겁니다. 그런데 과거에 약 1000년 동안 5천만 명이나 침례받다가 죽임당했습니다. 집어넣고는 안 꺼내서 죽는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서 지금 한 사람이 지금 죽는데도 불구하고 또 들어가는 겁니다. 왜? 침례받아야 영원히 사는 거니까. 두려워하지 않고 앞에서 죽어나가도 그래도 침례받는 거예요. 바로 침례가 있는 바로 그겁니다. 물 뿌려가지고는 절대 죽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순종의 표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침례가 뭐냐 하는 것을 말한 것은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 큰 소리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란 말이에요. 구원하는 표. 그러니까 곧 침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고 선한 양심. 내가 예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내 자신이 누군지 알고 살고자 하는 생명의 애착을 가진 자, 바로 그 말씀을 가진 자가 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이 침례란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내 몸을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죽으러만 죽고 살라만 살고 이때로부터는 내가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와 같이 난 죽습니다 하고
물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증인들이 보는 눈앞에서 예를 들면은 대제사장이요, 양을 목을 따서 피를 내서 양을 죽입니다. 마찬가지로 목사의 손에 의해서 그는 죽임을 당하는 것처럼 물에 집어넣습니다. 안 꺼내면 죽어요. 자, 그래 죽을 각오하고 말씀에 따라서 예수같이 내가 죽고, 그 옛사람은 이제 불순종하고 내 방법대로 내 뜻대로 살던 것을 이제 포기한 사람이에요. 그때로부터 이제 내가 물에 들어갔으니까, 난 죽음 각오했으니까, 근데 이제 끄집어냅니다. 끄집어내면 이것은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것을 다시 무덤에서 끄집어내서 살려내신 것처럼, 이제는 또 목사의 손에 의해서 그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리듯이 살리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뜻이 하늘에서 있는 것처럼 땅에서 이루는 것이 바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지금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이게 아들은 죽었지만 아버지께서 다시 살리는 겁니다. 바로 이거 바로 죽음과 부활의 체험이 여기 침례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무시하고 이것을 하지 않아도 된다고 누구 가르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잘못된 가르침입니다. 반드시 물은 하고 딱 말하고 있습니다. 물은 뭐 한다고요? 물은 침례로 가지 않습니까? 다른 말이 하는 게 아니에요. 21절에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하는 표라. 구원하는 표라. 곧 침례라. 이 침례는 육체에 더러운 것을 제하여버린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씻는 게 아니에요. 몸 씻는 게 아니에요. 선한 양심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진 그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려고 결심하고 결단하는 거예요. 결단하는 게 뭐냐? 하나님께서 너 침례 받아라. 그리고 제자들한테는 너 침례 주라. 아니, 예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르친 게 얼마나 많아요. 아,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남을 베풀어 줘야 됩니다. 뭐 많지요. 용서해야 됩니다. 많지요. 그러나 싹 다 빼버리고 제자 삼아라. 그리고 뭐하라? 침례 주라는 말이에요. 왜? 이거는 생명의 표란 말이에요. 생명의 표. 불순종한 자에게서는 답이 없다. 내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너들은 죽으라는 게 아니고 살라고 하는데, 살 수 있는 표가 침례로 가는데 그걸 불순종해? 그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뜻대로 물을 뿌려? 그건 사람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무관한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물이라 의미가 뭐냐?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선한 양심입니다. 이게 구원의 표라는 말이죠. 그래서 침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 순종의 표.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에 침례 안 받은 사람이 예수님께서는 낙원에 데려갑니다. 자, 침례는 뭐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죽기를 각오하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한 뜻이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십자가 위에서 모진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진 고통보다도 더 큰 것이 뭐냐? 예수 믿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간과하면 안 됩니다. 지금 죽어가는 마당에서도 내 당신 따라가면 내 살겠습니다. 그 믿음 있는 겁니다. 그게 가벼운 겁니까? 우리는 건강할 때도 침례 안 받고 건강할 때도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인데, 그는 지금 죽음 앞에서 모진 고통이 막, 세상 사람들이요, 암병으로 죽어야 가는 사람들은 잔인합니다. 엄청 고통스럽습니다. 물론 고통이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엄청난 고통, 바로 죽기 직전에 고통이 엄청납니다. 근데 신앙생활 하던 사람들도요, 그 고통 앞에서는 아내 원망하죠, 남편 원망하죠, 자식들 원망하죠, 며느리, 사위 다 원망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목사도 원망합니다. 성도들 원망합니다. 전에 자주 찾아도 왜 찾아오지 않냐고 막 원망합니다. 그러다고 다 필요 없네, 이제 그렇게까지 가버려요. 그게 뭡니까? 자기 신앙 그냥 집어 던져버립니다. 고통 때문에. 그런데 이 사람은 그 모든 고통보다도 더 큰 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따라가면 나 살 것이다. 바로 그걸 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는 지금 죽어가면서도 예수를 신뢰하는 겁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쉽지? 십자가 위에서 비로소 알게 된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전에도 예수에 대한 이야기는 들었는지 모르겠으나
그러나 이제 사람들이 들었겠지. 들었으니까 그가 구원자인 줄 알지. 그렇지 않으면 뭐 알겠어요? 근데 평소에 자기가 악한 짓을 저지르고 지금 죽게 되었을지라도 그런 마음을 가졌을 겁니다. 마태라고 하는 레위라는 사람이 생활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얼마나 부러웠겠어요. 제자들은 좋겠다. 저 의인 따라가면 살 텐데. 저들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부러워할 때 예수님께서 레위야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아이고 그래요? 그냥 다 집어쳐버리고 그냥 따라갑니다. 그냥. 왜? 살 길이 거기 있으니까. 아마 이 강도도 그런 똑같은 강도인데 한 강도는 그걸 몰랐든지 아니면 알고도 무시했든지, 그러나 이 강도는 지금 그렇게 비로소 내가 이 구원자를 만나게 했으니 비록 십자가지만은 내가 고통이 중이지만 그러나 이분 따라가면 난 살 거야. 그 믿음이 있으니 침례 받았다 할지라도 침례는 죽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같이 죽는 그 마음을 같이 갖고 있는 겁니다. 바로 그 믿음 때문에 그는 구원받는 거예요. 그 위에서 과연 예수를 갖다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많지 그 신하면서 갈 사람이 있겠어요? 그 전부터 확실하게 사모했다면 모르고 그렇지 않다면 불평불만했을 겁니다. 한 강도처럼 말이에요. 대부분 사람들은 첫 번째 강도처럼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욕하고 모독하는 사람이 많지, 그렇게 자기 온전히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죽어가면서도 신하기가 쉽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 믿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쉽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병자들 보면 그렇게 마지막에 자기 신앙을 다 포기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 잘하다가 죽기 직전에 그렇게 포기한 사람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연로하신 분들 돌아가시기 전에 꼭 임종하기 전에는 좀 정신이 있을 때에, 입으로 말할 수 있을 때에 목사님 모셔다가 임종 예배를 드리든지 또 말씀을 듣고 또 회개하고 철저하게 그렇게 하고 돌아가실 때는 믿는 성도들이 다 모여가지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도움 받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가족들 가운데서 아이고 아버지 막 울고 막 이렇게 하다가요, 아이고 지금 좌절하게 됩니다. 울고 통곡하면 좌절하게 돼요. 죽는 사람 앞에서 좌절하게 하면 그 사람 원망하게 돼요. 그러면 자기 신앙 다 까먹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임종 때가 참 중요한 거예요. 집사님 아셨죠? 임종 가까이 대해서는요, 목사님 불러다가 목사님 오늘도 오세요, 내일도 오세요. 목사님 귀찮지만 자꾸 불러대요. 그래도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 회개시키고 막 그렇게 해서 내가 충만한 상태로 딱 죽어버리면 나쁜 가지만은 그 가족들이 막 아버지 어떻게 막 울고 막 그러면요 낙심해버립니다. 낙심하면 원망이 나와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뭐 이렇게 하면 끝장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철저하게 우리는 마지막을 장식을 차려야 됩니다. 장례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덤 잘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낙원 갈 수 있는 준비하는 게 그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모든 고통을 딱 이겨내고 그래도 나는 육체 딱 끝나는 낙원에 가서 편히 쉬니까 괜찮아. 사람이 아파 죽는 사람도 있고 아프지 않게 죽는 사람도 있지만은, 그러나 아프든 아프지 않든 그런 다 끝내고 우리는 끝까지 내가 지금 믿고 있는 이 믿음을 끝까지 시인해야 됩니다. 예수만이 나를 구원하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만이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분이다. 내 자식이 아니요, 내 아내가 아니요, 내 남편이 아니요, 오직 예수만이, 오직 예수만이. 그래서 우리가 침례받은 겁니다. 목숨 걸고 죽을 각오하고 우리가 침례받은 겁니다. 우리 집사람 같은 데는 비가 올 때, 그 추울 때도 말이에요, 그때 9월달에 8월달에 비가 오면서도 집사람 침례받겠습니까? 비가 오는데요, 비가 오면 어때요? 괜찮아요? 갔잖아요. 침례받았잖아요. 그렇습니다. 비가 오든 날씨가 춥든 오직 침례받는 것은 더 우선하기 때문에 빨리 침례받아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죽음을 각오하고 지금 나온 자들입니다.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은 이제 회개해서 내가 선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서 지금 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기도해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딱 받는 그 순간에 이제는 소명자가 아니고, 소명을 했으니까, 다 경험했으니까, 말씀을 배웠으니까 가라! 성령이 마시면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말씀하신 대로 그때부터 이제 나가서 사명을 감당합니다. 사명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셨습니까?
우리는 땅에 있지만은 하늘에 소속된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정권대사의 직분을 맡긴 겁니다. 정권대사가 뭡니까? 그 하늘나라의 모든 권세를 다 받은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늘의 모든 권세를 다 주셨다 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늘로부터 권세를 받았습니다. 마귀도 대적하고 귀신도 쫓아내고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죽은 영혼들을 구원해라. 정권입니다. 이게 정권을 우리에게 맡긴 겁니다. 우리는 하늘의 대사입니다. 이 대사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제자들을 부를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소명할 권리가 있어요. 너 와라. 소명합니다. 오면은 가르쳐가지고 그들도 각각 회개하여 침례를 받고 이제 그때로부터는 말씀을 가르쳐서 나와 같은 대사가 될 수 있도록 성령을 임하실 수 있도록 소명했으면 그들이 다 사명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양육해 가야 되는 겁니다. 내 가족도 마찬가지고 내 자녀도 마찬가지고 내 손주도 마찬가지고 우리는 그 일을 해야 돼요. 이제 우리가 맨날 배우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이미 우리는 성령을 모신 자는 전부 다 사명자가 된 겁니다. 사명자가 됐으면서도 불구하고 가족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지 않는다면은 남들은 고사하고 가족들만큼은 가르쳐야 될 거 아닙니까? 가족들이 가르쳐야 됩니다. 가르쳐서 그들도 여러분들이 제자로 삼으세요. 내 사위든 아들이든 아내든 손주든 다 제자 삼으세요. 삼아가지고 가르쳐서 그들도 성령 받게 해서 사명자가 되도록 하는 게 그것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하신 이 소명 그리고 사명 우리는 잘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물에 대한 의미, 침례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분명히 선한 양심이라고 해서는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나와 내가 만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함께 살게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신한 양심입니다. 선하다고 하는 것은 살리는 거예요. 그러나 물은 뭐냐? 물은 죽이는 겁니다. 본래 그 물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거듭나려면 뭐예요? 물에 들어가야 죽어야 사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물은 죽음이요. 죽음이야 산다. 바로 우리는 거듭나는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죽어야 부활하듯이 자 이 땅이 창조되기 전에는 뭐였습니까? 흑암입니다. 누가 권세하고 있었어요? 사망 권세, 마귀가 권세하고 있었죠. 그 흑암이라고 합니다.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마귀의 세상인 것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나온 것이 땅입니다. 땅에서 비로소 거기서 어둠에서 물에서 나와서 비로소 거기서는 식물이 자라고 생물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물에서 나왔다면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노아 홍수 마찬가지입니다. 노아 홍수 다 죽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오면 사는 거예요. 왜? 그들이 다 죽어야 노아의 가정이 온전한 영적인 자손이 되죠. 그래서 그 노아의 홍수에서 살아남는 거예요. 그러면 또 홍해바다 마찬가지입니다. 홍해바다 우상이 있으면 우상에 살고 있으면 애국에 그대로 있으면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려면 홍해를 건너야 돼요. 근데 홍해에서 못 나왔다? 그럼 다 죽는 거지. 그래서 홍해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죽음에서 우상 섬기다가 죽음에서 살아난 거예요. 그것도 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불순종하다 다 죽어요. 홍해를 건넜다도 죽습니다. 요단강 건너가 그렇죠. 요단강 건너지 못하면 또 헛것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요단강 건넌 사람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또 누구 있죠? 여호수아하고 네,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만 광야의 죽음에서 면한 겁니다. 그런데 천하의 모세도 못 건너갔습니다. 왜? 불순종 죄는 죽음이에요.
그래서 요단강 통과해야 비로소 사는 거란 말이에요. 요단강 통과해야. 그래서 요단강 통과 못하면 죽는 거예요. 그냥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19세 이하와 여호수아와 갈렙만 요단강 건너서 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요? 예수님은 본래 죽지 않을 뿐인데 침례를 통해서 그리스도한 직분을 짊어진 겁니다. 그는 본래 태어날 때는 누구의 이름으로 태어났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이라고 하는 거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인자로 오실 때 말이요.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으로 태어났지만은 이제 침례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딱 몸에 졌습니다. 그 침례, 예수께서 받는 침례는 다른 거예요. 앞으로 죽임 당할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앞으로 죽임 당할 예고편인 것입니다. 그래서 침례 받고 나자 비로소 내가 받을 침례는 따로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침례 받아야 그리스도한 직분을 이제 가지고 하나님 아들로서 나오는 거예요. 이제 죽음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그래서 예수의 진짜 침례는 죽음 당하는 거예요. 그래야 부활이 있고 그래야 천국 가는 거니까. 자, 우주의 벽에는 뭐가 있습니까? 물입니다. 마지막은 이 물청을 통과해야 되는 겁니다. 물청 통과하지 못하면 그 안에서 지옥 불면서 들어가는 거죠. 물청을 통과해야 비로소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입니다. 이제 유대인들은 내가 의인이다. 그래? 자기 스스로가 의롭다 하는 사람들은 절대 침례요한의 침례 안 받았습니다. 침례 안 받았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침례요한의 침례 받은 사람은 죄인이라고 인정한 사람, 거기 율법을 지켰다 할지라도 난 율법 아래 있으면 난 죽는다, 망한다. 그래서 침례 받는 거예요. 침례 받았더니 이제 진짜 죄인으로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죄인으로 드러났으니까 누가 필요합니까? 이제 의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다시 그들은 이제 예수 이름으로 침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사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을 몰랐기 때문에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냥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 영접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고 예수 영접했는데 영접하고 나서 침례 받고 나서 나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은 겁니다. 거듭난 겁니다. 이제 그럼 물은 다 죽음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물은 다 죽음에 대한 예고편이에요. 여기서 반드시 차고 나가면 우주벽을 치고 있는 이 물층을 차고 나가야 비로소 영원히 사는 영생의 나라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침례라는 의미를 분명히 알아야 되고 물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아는 것이 지혜요 심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르게 가르쳐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하늘을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하시도록 다 같이 가십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